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진짜 공룡도 탔을까? 와,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주에 공룡이 있었을까? 네, 이 질문 말이에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냥, 네, 있었어요. 또는, 아니요, 없었어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놀랍게도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아요. 정말요? 싶으시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공룡이란 단어 자체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뭔지,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거대 생명체는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넘어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주와 공룡. 이 질문이 그냥 재미있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명확한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공룡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공룡, 영어로 다이노소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1841년이에요. 19세기에 와서야 생긴 아주 현대적인 과학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단어가 없었겠죠? 그러니 성경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현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좋아요. 그럼 공룡이란 단어는 없었다 치고,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떤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다고 말할까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그리고 땅에 사는 새, 가축, 들짐승 이런 식으로 종류, 즉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동물의 크기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준은 그냥 생물의 범주였던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노아 시대의 공룡이 땅 위에 사는 동물이었다면 당연히 이 들짐승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주를 무슨 거대한 동물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들어차 있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물 구경이 아니라 보존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번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유닛을 지키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렇게 큰 공룡을 어떻게 태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굳이 다 자란 거대한 어른 공룡을 태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직 어린 작은 개체를 태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공룡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종류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쌍만 태우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번식을 위한 최소 단위 보존이라는 목적에 딱 들어맞는 방법 아니겠어. 그리고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대한 생명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욥기라는 책을 보면 베헤못 그리고 리오야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이게 하마다, 악어다, 아니다, 공룡이다. 학자들마다 말이 다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정확히 뭐냐가 아니에요. 그 묘사되는 스케일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베헤못이 티렉스였다.
이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세계관 안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방주에 무엇이 있었나라는 질문에서 그럼 왜?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공룡이 정말 방주에 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공룡들 다 어디 갔어요? 왜 지금은 없죠? 홍수 끝나고 환경이 바뀌어서 멸종했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진짜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성경은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그 과학적인 과정을 설명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 그 방주에 뭐가 있었지?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럼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라는 나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죠. 바로 이게 이 공룡과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방주에 공룡이 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퀴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그 나무 방주 말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방주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밖에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